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쯤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을 집에 가셔가지고 하루에 10번씩 소리내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성경의 다이아몬드라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 하나님 말씀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특히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다이아몬드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가운데서도 순도 100%, 200%, 300% 핵심되는 그 성경 구절이 아마 8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8장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성경 구절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잘 깨닫게 되지요. 특별히 사순절 넷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계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1년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다.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 헛다니는 거나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무슨 다른 말이 필요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600만 유대인을 학살했던 독일의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본회퍼 목사님. 그 목사님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원수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측량할 수 없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값없이 받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치루신 그 희생이 얼마나 큰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된다. 결국 구원을 거저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자신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저 예수 믿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나 별 차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만지시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값비싼 것이고 너무나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놓치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가, 왜 그 은혜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의 대가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이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간과해서는 안 돼요.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은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치른 대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베푼 희생적 산물이 나의 구원이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는 그 희생 없이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내가 죽어,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대신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 죽으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 이 구원을 무엇과 비교하고 무엇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선물, 값으로 계산할 수 없고 인간의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값이 없는 줄 모르고 있단 말이죠. 엄청난 대가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한 1,000만 원씩 내라고 한다면 아마 달릴걸요. 내가 치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가 더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31절 앞에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고개가 숙여질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너무나 감격하면, 너무나 놀라운 일을 당하면 말문이 딱 막혀버리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 그 말 한마디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게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고 우리가 받은 사랑 아닙니까? 눈물밖에 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연약한 존재.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사건,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내가 받은 은혜고 내가 받은 구원이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다.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의 찬양과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느끼고 만지고 정말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고 그저 머리가 숙여질 뿐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되어주시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이 감격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건 껍데기 걸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감격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까닭, 하나님의 어떤 은혜, 어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냐 그 말이죠. 오늘 그걸 알아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대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국제 예수 전도단 진 다니엘 목사가 과로로 쓰러졌어요. 예수 전도단은 선교단체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훈련을 시키는 단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과로로 쓰러졌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한 일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 온 몸을 다 불태웠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러지게 하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던지 혼자라는 느낌, 이제는 쓰러지고 나니까 누구도 찾아오지도 않고 나 혼자 이러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절망 속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습니다. 이루지 못한 계획과 일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앞으로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이렇게 병석에 누워 있어도 된다는 말인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실패자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 마음속에 말씀하셨습니다. 진 다니엘아, 나와 대화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즐거워할 수 없겠니? 너는 그동안 너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많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저 오로지 일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것 인정은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공허한 마음 달랠 길이 없지 않니? 이제 잠시 쉬면서 나하고 대화하고 나와 더 교제하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없겠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 내버려 두어라.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듯이 너도 내 안에 있으면 너를 통해서 모든 일은 내가 할 것이다.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 업적과 자기 어떤 그 많은 공적을 내세우고 쌓는 일에 너무 열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업적이나 공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교제와 대화와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맡기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나를 경배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병석에 누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몸을 써서 움직이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네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데이트하고 나와 함께 사랑할 수는 없겠니?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내 능력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와 주님과 깊은 사랑과 주님과 깊은 데이트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저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르다와 같이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한 채 공허한 마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다니엘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미련을 다 버렸습니다. 아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다 버리고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 주님과 깊은 영적 교대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은혜로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속에 빠져 들어가면요, 그 어디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이것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먼저 알아서 그 사랑에 내가 녹아지고 그 사랑에 내가 완전히 융화되어 들어가는 그것이 우선이더라. 그리고 나서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았고 용납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움직여서 무엇인가 내 힘으로 뭘 해야만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내 영을 소성시키시고 내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을 얻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것,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것, 이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자꾸만 소리가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고 남 탓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그 감동으로 일할 때 무슨 일을 해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더 아끼겠냐. 모든 것을 주시대, 모든 것.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화롭게 되는 일이 필요한 모든 것,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나를 끌어오는 모든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시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누구의 자리에다 앉혀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자리에다 나를 앉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보다 죄인인 나를 더 사랑해요, 미워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죄인인 나를 더 사랑해요? 자신이 없나 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죄인인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내어주시겠어요? 그 예수님보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을 갖다가 더 이상 표현할 말이 없어. 이처럼 사랑하사.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도 있다면 다 주시겠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으니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꽂히고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관심은 오직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더라.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누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누가 나를 어찌할 것인가? 오늘 로마서 8장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실 모든 영광을 거두는 것이, 아까워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까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누구예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어서 누가 가장 소중해요? 네? 자녀가 제일 소중하잖아요.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사랑해서 당신밖에 없으니까 결혼하자고 해놓고, 그 다음에 새끼 하나 딱 나누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랑은 누구한테 다 쏟아 부어져요? 아들, 딸한테 다 쏟아 부어지잖아요. 그때는 남편도 이제 안 들어와, 여자들한테. 근데 남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사랑과 관심이 애들한테 갔다고, 또 남자들이 또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 남자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새끼라고 해요, 새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바울은 반문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여러분의 은혜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붙잡아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들까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주저하시겠는가?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 때문에 결코 구원에서 멀어질 수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겠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슨 말을 하리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대요. 우리를 어떠하다고요? 의롭다고, 죄 없다고,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너 죄 없어, 의로운 자야, 내 아들이야, 딸이야 선포해 주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영성학자요 또 교수이면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를 경험하는 영성훈리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영혼에 대한 글을 많이 썼어요. 영성에 대한 글을 참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여러분,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야말로 박사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걸 다 아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강의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를 너무나 많이 알고 십자가를 너무나 많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긴 아는데 무언가 공허함을 느꼈어요. 예수님 돌아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하냐? 돌아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만 축적했지 정말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신앙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처럼 자신이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알긴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을 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졌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이 핵심적인 것을 깨달았어요. 경건 훈련을 통해서 맥그레스 목사는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고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하는 그것으로는 부족한 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의 사건, 보혈의 사건, 나를 위해서 살이 찢겨지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쏟아 부어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예수를 만났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주님 만나지 못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맥그레스 목사처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모든 것은 잘 알아서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말썽꾸러기 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맥그레스 목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었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십자가 신학을 연구하고 깊이 빠져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때야만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한 인생들은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포해주고 인정해 주시는 것만이 내가 의로워지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심은 나 같은 죄인에게는 최고의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와 같은 죄인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준다고 인정해주는 그 인정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 앞에 설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읽습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의롭다고 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누군데요?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 하신 이 말씀은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 있어요. 성경 원어를 보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그때만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분사 계속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의롭다함은 주님 옆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의롭다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지. 여러분 이런 구원, 이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이런 의롭다움을 받은 자가 하나님 옆에 무슨 할 말이 있겠냐 그 말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면서 비난할지라도 놀랄 것이 없다고.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들추어가지고 자꾸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의로운 자인데도 불구하고 너 죄인이잖아, 너 죄 많이 졌잖아, 너 여기 허물이 많잖아, 잘못하고 있잖아,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누가 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재판할 권한이 없어요.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마귀가 고발할지라도 사탄이 고발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발을 다 기각한다고 그래요. 요즘 뉴스에 보면 고소 고발 여러 가지 기각권 이런 법률 용어들이 나오는데 고발을 해도 아니 그거 안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안 받아준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은 누가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은 누가 다 해결해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내가 지은 모든 죄,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죄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과거의 죄, 지금 살면서 짓고 있는 현재의 죄,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누가 다 갚아주셨다고요? 자신이 없어요. 누가 다 갚아주셨다고요?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게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살아가면서 지을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다 갚아주셔 죽어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 말.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 엄청난 은혜, 이거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최고로 큰 복음 아닙니까? 복음,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마귀 사탄이 아무리 고소고발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기각, 이건 아무런 고소권이 안 돼. 왜? 누가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누가 다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성경대로 말하자면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무죄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죄에게 지배되는 삶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셨으므로 우리를 고소할 자가 아무도 없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누구도 고소할 자가 없대요. 하나님이 그 고소를 받아주지 않는데 왜? 예수 안에서 다 해결받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안 짓습니까? 의로운 자로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결해 주신 것을 알고 그 죄값을 묻지 않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 의롭다고 칭해 준다, 인정해 준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맘 놓고 죄 져도 좋겠습니까? 로마서 5장, 6장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짓는 죄 때문에 너무 거기에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믿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과 신앙 위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하리요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대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대.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신대요. 여러분 37절을 한번 볼까요?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더 이상 할 말이 있겠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다른 성경 구절은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사업하다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해서 결국에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해서 더 좋은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항상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냐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붙들어 주시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주시니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시련을 통해 더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시련과 박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니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믿음과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충만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로 뜨거워지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와 떨어질 때 경우의 이야기들이 쭉 있더라고요. 은혜가 충만하면 이렇게 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되고 한번 여러분은 지금 은혜가 충만한지
은혜가 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크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천국을 사모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이 그리워진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이 꿀송이 같으나 은혜가 충만하면 설교가 2시간이 돼도 은혜가 차고 넘치나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지겹게 들린다. 설교하다 보면 가끔 은혜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 뒤에 시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은혜가 떨어진 사람. 은혜가 충만하면 책망을 들어도 감동이 되나 은혜가 떨어지면 좋은 날에도 시험이 든다.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죽으나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살아난다. 은혜가 충만하면 남을 칭찬하고 높여주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를 자랑하고 높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나를 깨트리나 은혜가 떨어지면 남을 깨트린다. 은혜가 충만하면 자기 죄가 크게 보이나 은혜가 떨어지면 남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을 사랑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미워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영혼이 귀하게 보이나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하찮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남을 섬기고 싶어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대접을 받고 싶어한다. 은혜가 충만하면 고생을 해도 찬송이 나오나 은혜가 떨어지면 편한 생활에도 원망 불평이 나온다. 은혜가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가 넘치나 은혜가 떨어지면 매사에 불평이 넘친다. 은혜가 충만하면 겸손이 절로 나오나 은혜가 떨어지면 교만함이 배어 나온다. 여러분은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쓰다 보면 하루 종일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 저녁 때 되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가 다 방전되잖아요. 그러면 꽂아야 되잖아요. 꽂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충전해서 은혜로 가득 충전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설교 예배 인도하러 올라올 때 정말 힘들었어요. 어제 주차장 하루 종일 공사하는데 별로 한 일 없어요. 포크레인 기사 뒤따라다니고 이것저것 뒤따라가고 하루 여기서 뱅뱅뱅 동에 15,000보 한 16,000보 걸어 다녔더라고요. 그것들이 쌓이고 감기 몸살이 겹치고 어제 또 뭐 좀 한다고 하고 정말 새벽에 일어났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인도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죽을 힘도 살 힘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심령을 가득 충전 만땅으로 충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틴 부보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는 나에 대해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오히려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또 주님께서는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나를 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온통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서 주님,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은혜로, 이 사랑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삶 속에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히 충전되어서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달려가는 믿음과 신앙의 발걸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